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객은 감사한다. 여행객은 욕을 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해보면 관광객들은 요구하는 것이 많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돈을 내었는데, 내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서비스가 왜 이러느냐, 기대하고 왔는데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가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여기는 주님이 나신 곳이지, 이곳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구나, 이곳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이구나, 이곳에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곳이구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음식이 맞지 않아도 감사하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그토록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그들은 세상을 피크닉으로 생각하고 즐기는 곳으로 생각하고 관광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요구하는 것이 많아져요. 불평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순례자로, 순례길로 생각했던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피크닉과 같이 정말 꽃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아가지고 스릴과 한이의 순간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꽃길을 걷고 구름 위를 걷듯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가시밭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지금 내가 아무리 꽃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서 가시밭길로, 눈물의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기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가시밭길을 걷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이 길 또한 끝나고 꽃길이 열릴 것이기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야곱이 약탈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은 바로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났다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의 세월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단원시입니다. 시편 3편 앞에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부제가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길러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아버지가 있는 다윗성을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의 편에 섰고 민심도 압살롬으로 돌아서고 압살롬의 군대가 파죽지세로 다윗을 향하여 쳐들어오자 다윗은 너무나 급하게 왕궁을 빠져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나라가 자기 것으로 알고 이 많은 백성들이 내 백성으로 안았는데 알고 보니 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자가 되고 대적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자들이 이렇게 많고 내 백성, 내 사람으로 알았는데 이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배신해서 적으로 변했습니까?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민심과 여론이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려서 다윗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곧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야 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리라. 다윗은 반란군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맨발로 도망을 나왔어요. 다윗성에 빠져나와서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을 향하여 도망을 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며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가요.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하는 그 신세가 백성들 보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도망을 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을 따르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하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고 욕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죄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다윗에게 돌을 던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주군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군장 아비새가 저 죽은 개 같은 저놈의 내가 목을 칠까요? 그때 다윗은 침묵했어요. 여러분, 침묵만 해도 여러분 그 시므의 목은 떨어져요. 근데 다윗은 뭐라 합니까? 그만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욕하고 계신지 모르다. 그가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나의 원통함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다윗이 주목을 받는 이유, 그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의 위기 관리 능력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저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아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몰라요. 고난이 장기화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요양원에, 병원에, 중환자실에 그곳에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 분들이 많습니다. 다윗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다윗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회개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들이 칼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지금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대로 되었어요. 그대로. 오늘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는 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반드시 내가 받고 내 자녀들이 받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지금 하나님이 압살롬을 통하여 자기를 징계하는 것이고, 시므이의 저주는 지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압살롬을 원망하지 않고 시므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엄명을 내립니다. 다윗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압살롬을 보지 않아요. 시므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자기를 배신하는 백성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지난 날을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신 이유는, 다윗이 그토록 위대한 이유는 그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였고 회개하는 데 민첩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죄에 대하여 민감해야 되고 회개에 대하여 빨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윗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회개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며 회개해야 돼요. 옛부터 나라에 위기가 오고 재앙이 오면 왕은 내 죄 때문이라고, 내가 부덕해서 그렇다 하고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리더가 할 일은, 가장이 할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막연하게 이제 때가 되면 이 코로나가 해결될 것이라고 합니다. 백신을 접종하니까 집단 면역성이 생겨날 것이고, 이제 곧 있으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모든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마다의 삶이 고난의 자리에,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때가 되면, 병원 치료만 잘 받으면, 또 상황이 좀 좋아지면, 이제 경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시간이 되면 다 해결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배도 놓아버리고 사명을 놓아버려요. 소망,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난이 올수록 목숨 걸고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부터 교회의 리더부터 우리 모두가 민족의 죄, 내 가정과 자녀들의 죄를 놓고 회개할 때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둘째로 다윗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비록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을 믿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다윗은 적들이 칼과 창으로 막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지금은 부끄러워서 머리를 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하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오늘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랴. 지금 적들이 막 추격해 들어와요. 사방이 적들로 가득한데 어떻게 평안하게 누워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러분,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입맛 밥맛 다 떨어져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불안한데 어떻게 잠이 오고 걱정거리가 있는데 잠이 옵니까? 근데 다윗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밤 내가 잠을 자면 내일 아침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잖아요.
근데 오늘 밤 내가 자다가 심장마비가 혹시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내 부인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 내 부인은 한번 자면은 다시 못 깨는데 내가 막 숨이 막혀 컬컥거려도 계속 자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는 사람은 못 자요. 잠을 못 자죠. 내가 지금 잠을 자다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오늘 내가 잠자리에 들면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걱정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잠자리에 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은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어요. 학원비 걱정을 하나요? 의식주 걱정을 하나요?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근데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서 부모님의 능력을 알면서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요. 탄수 문제 물어보는데 몰라요. 뭐 좀 해달라는데 돈이 없다 그래요. 이 부모님의 능력을 알면서부터 더 이상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가난한 부모님에게 집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힘없는 부모님에게 사업자금 대달라는 소리도 못 합니다. 미래를 기대하지 않아요. 내 앞길은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라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문제가 없어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0,000명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한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막 이가 갈리고 겁이 나가지고 막 하는데 10,000,000명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지만 다윗은 징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지금 매를 맞고 있지만 이 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매를 치고 징계를 하고 막 그러려면 집 나가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유서를 써놓고 그냥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다 나가면 이거 후려 자식이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웃으면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 부모가 매를 때려도 웃으면서 품에 안기는 사람, 이게 바로 효자요. 이게 바로 부모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욥을 보세요. 그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욥기 1장 21절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자기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고난의 극치에 있을 때 욥이 얘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도 여러분 이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게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시련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은 죄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예배했습니다. 오늘 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이 누워 계셔서 빨리 좀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 깨우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전쟁이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서 전쟁을 해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선포하며 나갔어요. 다윗이 적장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갔습니까? 사무엘하 11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뿐만 아니에요. 질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속했고 내 생명도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압살롬과 신하들의 배신으로 쫓겨다니고 눈물골짜기로 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일수록 여러분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을 해요.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어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서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나라가 번성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됐는데, 다윗은 어느 순간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내가 정치를 잘해서 국력이 이렇게 번성했다, 자기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인구 수를 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어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지세를 자랑하는 다윗을 진노하셨는데 사흘 동안 감염병으로 인하여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인구를 자랑하다가 7만 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때 다윗은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은 내 죄 때문이라고, 이 감염병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회개할,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자기 돈으로 사고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자기 돈으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자 감염병이 그쳤다고 했어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난리일 때 이 나라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뭐랍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지도자라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 코로나 감염병 원인을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다. 사람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녀요. 이러한 문제는 내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넘어서는 거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겠다고, 생사하복은 나에게 달렸다고 나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자손들이 3개국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제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하나도 없어요. 군사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야시엘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요. 여러분,
어떤 민족이든 어떤 교회든 어떤 가정이든 고난이 올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연합군 앞으로 연합 찬양대를 조직해서 나가라. 전쟁이 일어났는데 막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어쨌든 어떤 다른 나라의 사신들을 파송해가지고 새로운 군대를 모집해야 되는데 군사들을 전쟁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합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앞세워 가운을 입고 보내고 그 일을 따라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에 여호사밧 왕은 순종해서 연합 찬양대를 세우고 나갔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찬양 부르며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미리 믿고 찬양하며 나가요. 그때 이 어떤 일이 납니까? 대하 20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리 패하였으며. 찬양을 앞세우고 나가면 이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가시밭길을 지날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고통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에 집중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6번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이 열리면서 눈이 열리면서 눈물의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보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생각이 마비됩니다. 가족도 모든 게 다 귀찮아요. 나는 세상에 나 혼자처럼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내 주변에 믿음의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는데 광야로 쫓겨나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아들과 어머니가 쫓겨나는데 얼마나 살기가 막막합니까? 목이 말라서 막 죽겠다고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줍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아들을 통하여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 눈이 열렸어요. 출애굽기 21장 19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이제 목말라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갈의 눈이 열리니까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어요. 목말라 죽었는데 죽을 것 같은데 샘물이 있어요. 그 샘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다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하는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데 누구도 함께하지 못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에서 야곱은 기도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눈물의 골짜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이 눈물의 골짜기가 하늘로 향하는 문으로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하면 이 하나님께서 눈물의 골짜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꽃길을 걷게 하셔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에게 반역하던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그 누구도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어요. 화근이 남아 있습니다. 시므이를 죽이지 못해요. 이 말이 변심을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느 공동체가 든지 간에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정리하잖아요. 압살롬의 목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 압살롬의 무덤이 있어요. 시므이의 종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누구도 시므이를 죽일 수 없는데 솔로몬 왕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어요. 솔로몬도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므이에게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을 것이다라고. 그런데 시므이는 자기를 떠난 두 명의 종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회개하고 믿음으로 지나고 예배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다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시고 꽃길을 걷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 445장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네.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데 태산을 넘어 흥곡에 지날지라도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앞길에 내 옆에 샘물이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기쁨으로 지나게 돼요. 곧 이 눈물의 골짜기가 꽃길이 되고 황금길이 되고 시온의 대로로 열려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